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잘못된 다음 세대의 비극이라는 주제, 부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간을 행복하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5월을 맞이해서 제가 이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 함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기대대로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있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기대를 따라오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부모의 뜻을 거슬러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부모의 가슴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사사기 6장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 중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수식어가 붙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죠?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좋은 이 사사, 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제 미디안을 무찌르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오늘 말씀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기드온에게는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참 훌륭한 사사였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지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왕노릇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직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멋지게 딱 얘기했는데, 문제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기드온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이 정당한 과정이 아니라 마치 오늘 우리 여러분들 막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비정하게 막 권모 술수 막 살인 막 그쵸? 여러 가지 모함 막 그런 사극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이 기드온은요 좋은 사사였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기드온도 잘못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좀 이 사사기 설교를 좀 하면서 이 기드온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다른 두 번째 잘못이 뭐였냐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문화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배다른 형제가 무려 70명이야.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 왕이 되고 싶은 나머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비겁하고 부정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척인 외가의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외가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른 배다른 형제를 싹 다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일종의 살인 청부죠. 그런데 이 70명이 다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막내 요담이었어요.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이 용감한 이 요담이 그 배다른 형제였던 그 아비멜렉을 도왔던 그 세겜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한마디 하려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너희들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잔혹한 일이었는지를 이 만방에 고하려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딱 갑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 막 기자회견인 거예요. 이 신기한 게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식빵 하나 그렸어요. 식빵이 뭐예요?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 옆에 닭다리 있잖아요. 닭다리. 그 닭다리 위에가 이제 갈릴리고 저 아래가 큰 게 사해인데 그 줄기 통하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거죠.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자, 여기에는 이 세겜에는 그 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우리가 그리심산이라고 불러. 그리심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리심산이 바로 이 언덕이에요. 이 산인데 이 산 맞은편에 에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참 신기하게 지형적으로 이 그리심산과 이 에볼산 사이에 이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예요. 참 신기한 게 그 계곡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면 마치 마이크를 댄 것처럼 천연극장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담이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소리를 질러 외치면 그 말이 또박또박하게 그 아래에 있는 동네까지 잘 들리는 어떤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담이 거기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 요담이 그리심산 정상에 올라서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그 세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핏줄인 사람이 아비멜렉을 왕위로 세우는 일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부정하고 어떤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잔혹함까지는 아마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 되었던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풍자적인 설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어느 숲속에 많은 나무들이 이제 올리브 나무에게, 감람나무라고도 되어 있어요.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거절하죠.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거절하죠.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리고 내 그늘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로 불살라버리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을 하는 어떤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이 이야기를 요담이 왜 할까요? 누구에게 대한 풍자일까요? 바로 아비멜렉을 향한 풍자죠. 현대판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그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가시나무는 바로 누구를 풍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을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죠. 중국 속담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동행자가 착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착한 사람과 동행했을 때는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라는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악한 사람과 동행을 했을 때에는 어떤 내가 저렇게 악하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시작. 어떤 스승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스승이에요. 좋은 선생님이든 나쁜 선생님이든 간에 배울 것이 있다. 자, 오늘 이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 저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야지라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 비극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비극의 본질이 무엇일지를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삶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해버린 어떤 이기적 욕망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럼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제가 2부 때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곤란한데 막 1부 때는 얘기하면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갑니까? 막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명예,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참 다양하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뜬금없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온 율법학자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망각되면 남은 것은 자기 욕심을 차리는 일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숲의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가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막 할 때에 올리브 나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본분을 내가 버리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왕노릇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을 때도 거절당하고요.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왕노릇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본분인데 이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문법, 삶의 어법을 보면 항상 1인칭이에요. 내가, 나, 그렇죠? 나만, 어떤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이 변화된 자들은요, 우리들의 말의 어법이 바뀌게 되죠.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주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기심과 그 교만, 그 자신의 그 태도들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어떤 견고한 껍질을 깨지 못하고 평생 자기만, 자기 가족만을 바라보면서 발둥발둥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멜렉의 비극이 뭐냐면 섬김보다 지배욕을 추구했던 삶이 바로 비극의 삶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라는 말 아닐까요? 서비스? 그렇죠?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섬김.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이 마치 그냥 립 서비스처럼 그냥 말로만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우리들의 액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을까? 여러분들 올리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생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등불을 가지고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포도나무도 또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섬김과 어떤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가시나무는 무엇을 가지고 기여를 합니까? 가시요?
그것은 기여가 아니죠. 가시나무에게는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나무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그 가시나무에게 왔을 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품어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기여가 아니라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어요. 협박을. 전에 제가 전병훈 목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이런 스캔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분이 한창 뜨거웠을 때 제가 그분의 집회에 참여했을 때 제가 참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 가지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라. 참 신기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네가 출세해서 돈 잘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뜻인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라. 똑같은 말인데 이 억양에 따라서 이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돈, 머니가 최고야. 어떤 자신의 욕망과 성취만을 얻으려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죠.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지배요. 이왕이면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뭐 꼬리가 되지 말아라. 막 성경적인 용어까지 막 동원해 보면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되더라. 막 그냥 끊임없이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너는 이거가 돼야 돼.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돼. 하면서 어떤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지배욕, 다스리고 빼앗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라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 말로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어떤 나의 패턴과 나의 모습 속에서 혹시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배우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유혹이 있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일종의 첫 치맛바람 아니겠습니까? 청탁을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내 아들을 주님의 나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오늘로 치면은 뭐 어떤 장관 자리 달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우의정 좌의정이잖아요. 뭐 한 자리 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바로 권력에 대한 의지, 출세에 대한 의지, 욕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시작.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인생의 비극은요, 어떤 이 고귀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고귀한 이 삶의 방식, 어떻게 보면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섬김보다는 오히려 지배하고 빼앗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비극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아비멜렉의 비극은 뭐냐면 생산보다는 파괴를 지향하는 삶이 바로 그의 삶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가시나무에게는 아무것도 기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파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은요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그 배다른 형제를 모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라이벌 의식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모든 존재들은 아주 다 죽여버렸어요. 출세욕과 권력욕이 이렇게 비정하고 비참하고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우리가 최근 막 인기 있는 영화들 보면 이런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비정하게 매몰차게 버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믿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뭐라고 얘기했죠? 의리. 의리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의리. 이게 하나님한테는 신의가 되겠고, 믿음이 되겠고, 우리 서로 신도들 사이에서는 신의가 되겠죠. 근데 지도자로서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살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란 살리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조직에 가더라도 참 이 사람 저 사람 참 신기하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너무 낙관적인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막 지나치게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공주에서 사역할 때 장로님이 18분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민도당도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목회 계획을 하면 여당처럼 지지하시는 세력도 있고 야당처럼 좀 비판하면서 그냥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그냥 민도당처럼 그냥 결사항쟁하면서 그냥 막 그냥 죽어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콕 있더라고. 그때 이제 신동희 감독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꼭 얘기했어요. 여당, 야당, 민도당이 항상 있으니까 목회는 힘든 거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병대 나와가지고 이 역사와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과 어떤 그런 냉철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만 할 때마다 냉철하게 이게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굉장히 막 비판만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뭐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여러분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도자란 최선이 안 된 경우에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차선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꼭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 비판과 냉철함만 가지고서 그것만 비판해. 그냥 대안 없는 비판이야. 그냥 비판만 하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비판하고 냉철하는 사람은 참 똑똑한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가시처럼. 자기 혼자만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나무의 재주가 뭐예요? 찌르는 재주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의 재주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름을 내는 어떤 생산이 있죠. 기름을 내는 생산이 있어요. 감람나무의 재주는 뭐예요? 단 열매를 내는 생산성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 열매를 내는 생산성이 있는 거죠.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에요?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반면에 가시나무에게는 생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파괴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은 생산하는 사람입니까?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시작.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생산하는 사람입니까?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생산성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더 자생력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공동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보완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대 자신의 편지에서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단어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서로 세우라라는 말이 나와요. 서로 뭐하래요? 세워주래. 지도자는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막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그 사람을 세워주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이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게 될 때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아비멜렉이 인생의 비극은 그가 파괴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상처하는 자, 결국은 자신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9장 5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참 이 여인이 던진 그것도 맷돌의 윗짝이래요. 맷돌의 윗짝을 이렇게 아마 맷돌의 윗짝에 여기 아마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던졌는지 아낙네가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그걸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연일까? 제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다. 분명히 이것은 계산된 하나님의 심판이요, 또 그의 삶을 향해서 그가 정확히 받아야 될 대가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성경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파괴를 낳는 거죠. 이웃을 헐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누르고 있던 아비멜렉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비참한 최후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보여준 마지막 반응이에요. 사람은 마지막을 보면은 대략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54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제가 54절 이 전반부까지만 봤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쟁 영화에서 막 그냥 어디 막 맞았는데 막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 그래서 내 전우에게 차라리 빨리 죽여다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지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의 후반절을 읽어보면 내용인즉슨 쪽팔려서요. 쪽팔려서. 어떻게 쪽팔리대요? 여인이,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라는 말을 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개골이 깨져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옆에 있던 병사에게 나를 빨리 찔러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가 이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라는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회개는커녕 그냥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 이 남자의 얄팍한 자존심을 넘어서지 못한 이 사람, 이 추악한 사람,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자존심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파괴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 아비멜렉, 그는요 삶의 목적을 망각하고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비멜렉은 되지 맙시다예요. 우리 자녀들을 아비멜렉처럼 키우지 맙시다라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도, 그 보잘것없는 그 올리브 나무, 그 무화과 나무, 그 포도나무조차도 그가 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그 나무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교회. 이 전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생산적인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바로 그러한 기여를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